참 복된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우리 육도 참 중요하지요.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육의 옷, 사람의 신분도 옷 보고 아, 저분이 경찰관이구나. 아, 저분이 의사구나. 야, 저분이 부자구나. 그래서 옷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육보다 더 귀한 영혼, 영혼의 옷에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영혼의 옷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혼이 육보다 더 중요하고 영혼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앵무새를 사려고 애완동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앵무새를 사러 왔다고 했더니 요즘 인기 있는 앵무새 3마리가 있다고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이 앵무새는 얼마입니까? 50만 원인데요. 아니 제가 듣긴 데는 20만 원 안팎이면 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50만 원이나 이렇게 달라 그래요. 아주 특이한 녀석인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새보다 더 어느 구사를 잘하는 모양이죠.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앵무새가 사람의 말 흉내내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말이죠, 컴퓨터를 할 줄 압니다. 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습니까? 저 녀석은 얼마입니까? 지금 100만 원인데요. 아니 100만 원이라니요. 아주 비싼데요. 저 녀석은 왜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더니 컴퓨터 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 수리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더니 저 끝에 있는 앵무새는 저건 얼마입니까? 그건 200만 원입니다. 아이 주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와 실력이 대단하겠네요. 주인이 하는 말이 저는 솔직히 이 녀석이 뭐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200만 원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쟤들이 얘 보고 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의 한 단면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짱 하면 한마디면 다 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마디로 옷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옷에 관하여. 아론의 옷에 관하여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영혼의 옷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영혼의 옷에 대하여 저 옷 한번 사서 입었으면 아니 몇 달씩 그냥 적금 부어가지고 한번 그 밍크 코트 한번 입어봤으면 이상으로 내 영혼의 옷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지나다니면서 항상 그 옷에 눈독 들여가지고 저건 내가 꼭 사야지 그래 마음 먹듯이 영혼은 육보다 더 귀한데 내 영혼의 옷을 그만큼 관심 가지고 보라는 것이죠. 오늘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제사장의 일인데 그 중에 대제사장 아론은 벌거숭이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벌거숭이 하나님께 옷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옷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입히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잊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마귀의 악한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체를 도마지 말아라.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앞에 서라. 옷에 대하여 엄청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영혼의 옷입니다. 내 영혼의 옷.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전혀 관심 갖지 못한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영혼의 옷을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개야, 너 지금 등짝이 보인다. 너 엉덩이가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그 말씀은 대단히 복된 말씀이요. 나의 가장 약한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내 영혼이 입어야 할 옷.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의 옷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마귀는 영혼의 옷에 관심 없게 만들어요. 벌거숭이로 그냥 부끄럽게 나가도록.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옷을 좀 입으려고 하면 꼭 해방해요. 와서 가위로 확 이렇게 그려나가고. 그래서 부끄러워 사람 앞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나를 웬만큼 평정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신세진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피신 다닐 때, 사울의 창과 칼이 피신당할 때, 피하여 다닐 때에 암몬 임금 나하스에게 신세진 일이 있어요. 자기를 숨겨줬으니까. 그런데 그 나하스 임금이 세상을 떠나자 금방 아들이 왕위에 딱 오르면서 부왕에 대한 장례식을 거행을 하는데 다윗이 그거 듣고 모른 체 할 수 없잖아요. 조문 사절단을 구성해서 암몬의 나하스 장례식에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통 예의상으로 하고 조문 사절단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삐뚤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님, 조문 사절단이 아니고 그걸 핑계로 해서 우리의 정세를 정탐하러 왔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수모를 줘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문 사절단의 남자의 권위의 상징인 수염을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돌로 세워가지고는 등에서 중동볼기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가비질로 싹 옷을 오려냈어요. 앞에서는 수염이 반 잘리고 뒤돌았으면 엉덩이가 다 나오도록. 그래서 다윗 임금에게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원수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가지게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방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 영혼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살다가 보면 내가 이 영혼의 옷을 벗고 있네. 그때 성령님이 딱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얘야, 주님 앞에 나갈 때 영혼의 옷 벌거숭이로 나가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도 입고 기도의 옷도 입고 감사의 옷도 입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는데요.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153마리인 줄 알지만은 요한은 딱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판단하자마자 겉옷을 벌거벗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밤새 그냥 여기 그물 저기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 겉옷을 몸에 두르고 바다에 풍덩 빠져서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벌거벗고 주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듯이 우리 각자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라, 만들어 입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우리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에 아론의 옷을 입히듯이 영혼에. 두 번째에 이 아론의 옷은요, 최고의 복장입니다. 최고의 복장. 왜 최고의 복장인가?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하나님이 다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해가지고 이런 옷을 입혀라 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입혀라 하니까 이것보다 더 화려한 옷이 없지요. 최고의 명품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재봉사들, 바느질 하는 분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옷을 만들어요.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색깔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척척척척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에 재료들, 5절 그들이 쓸 것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뱃실. 이 재료들 이것만이 아닙니다. 6절 이하의 시간이 다 하지 못했는데요, 보석도 깎아가지고 다 이렇게 부재물로 이렇게 다 물려가지고 옷을 만들고요. 심지어는 이 겉옷 치마 끝자락에 석류 한 송이 무늬 놓고 금으로 방울 하나 달고 이걸 교대로 전 옷 가장자리에 다 달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솜씨로 만들었지요. 그 재료들도 아주 특별한 최고의 것들로 근동 지역의 어느 임금이 이런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이집트의 파라오, 그분들은 흰 세마포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아론의 복장은 파라오가 입지 못하는 화려한 복장일 뿐만 아니라 바로의 옷에는 무슨 옷자락에 금방울이 이렇게 달려있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옷을 근동 지역 어느 왕도 입지 못했어요. 다윗도 입지 못하고요. 이것은 아론에게 최고의 복장을 입혀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오게 하였어요. 우리 신약 시대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적당 믿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써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옷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왕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소식을 전하고 다시 오라고 소식 전하고 했더니 어떤 부류는 아예 무관심해. 두 번째 부류는 핑계대. 아니 사업이 바빴어요. 내 밭에 일 때문에. 세 번째 부류는 아주 악해요. 왕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능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왕이 군대를 파송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바다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왕은 새로운 계획으로 아무나 데리고 오라 하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오시오 했더니 누구나 다 궁궐의 그 자리에 초청되었어요.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그 모인 사람을 보러 들어가는데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임금이 친구야, 그대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임금이 저자를 손발을 갖다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 쳐넣어. 그리고 거기서 이빨 갈도록 울게 만들라. 왜 이 사람은 궁중에 들어오면 궁중에 주는 복장이 있습니다. 그냥 입기만 하면 돼요. 그걸 왜 거부했을까요? 예복을 거부한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주님이 이 빈 비유 언어들 속의 핵심은 예복입니다. 예복, 옷입니다. 그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핏값에 내가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게 최고의 영혼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늘 내 영혼이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는 그의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영혼이 아론처럼 아름다운 복장을 입었을 때에 아론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내 영혼도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감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아론의 복장은 한 벌이 아닙니다. 다양한 복장으로 말씀하십니다. 4절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 반포 속옷과 관과 띠 6가지인데요. 이것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머리에는 관을 쓰고 쭉 내려와서 옷이 추렁추렁 발끝을 다 가리는 긴 장옷에 이르기까지 또 겹겹이 가슴을 보면 판결 흉패 좀 더 가면 쪼끼와 같은 애봇 좀 더 그 안에는 겉옷 좀 더 들어가면 속옷 4겹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머리에서 발끝에까지 내 가슴에서부터 시작 영혼 깊은 곳까지 겹겹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축복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새로 부임하면서 부임 인사를 사모님하고 같이 드렸습니다. 주일날 많은 교우들이 기쁨으로 목사님 4분을 환영하고 참 기뻐했어요. 그런데 부임 인사를 마친 사모님은 가슴에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교인들을 다 알지 못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인사할 때에 교인인지 아닌지 분별되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장에서 교인들을 만나면 잘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이 가게 저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마지막 가게에서 콩나물을 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콩나물 주인이 생각보다 많이 줬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아니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습관화되었는가 하면 아니 조금만 더 주시죠. 한 움큼만 더 주시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나왔어요. 그때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사모님 제가 알아서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에 장바구니를 던져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입술로만 아니고 이 문제로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 깊은 곳까지 겹겹이 입도록 노력하는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습관화되지 않는 교회에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벌거숭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의 사람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았어요. 주변에는 목화밭이 그냥 즐비하게 늘어서서 터키 지역의 목화, 유럽에까지 목화를 갖다가 수출하고 공급하는 그런 공급 기지였어요. 지금도 우리가 터키에 가면 파묵갈레라고 거기에 온천이 하얗게 들을 갖다가 이렇게 입힌 곳인데 그 지역이 파묵갈레, 파묵이 칼레, 목화의 성이란 뜻인데 워낙 그 지역에는 예전에 석회암 지역에서 목화가 너무 잘 생산되었는데 그걸 본 따가지고 하얀 색깔의 온천, 그것도 파묵갈레라고 불렀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기 있는 교인들이 교회의 교우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적당한 온도의 온천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온천물만 아니고 그 안에는 아주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안질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며칠씩 몇 달씩 묵고 갑니다. 그러니까 민박집은 저대로 되는 거예요.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집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땀 흘리고 밖에 가서 일할 필요 없어요.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방구하러 오고요. 동네 앞에 나가면 물이 막 흐르면서 안지를 고치겠다 온 사람들이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답답한 게 없습니다. 다 뭐 부자고 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좀 침침하면은 가서 그냥 물로 이렇게 씻으면 다 됩니다. 꼭 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혼이 벌거숭이에요. 영혼이 벌거숭이라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제발 벌거숭이가 아니고 옷 좀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으로는 다 옷들 잘 입고 눈 깨끗하다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영안도 닫혀 있고 옷들도 입냐고 하나님의 벌거벗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문 사항이 옷 입으라는 것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연단으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연단으로 강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육은 뭐 다 갖췄다 그래. 영을 보니까 벌거벗고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인데, 영혼에 옷 입히고 영혼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교인들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도 마찬가지로 옷에 대한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이 있는 골로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옷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마음 깊은 곳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이에요. 조금 더 나오면 자비, 좀 너그러운 것이죠. 좀 더 밖에 오면 온유, 야성을 죽이는 거예요. 사자의 야성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죽이는 거예요. 겸손, 나귀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런 것들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 말씀 앞에 보니까 나도 벌거벗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영혼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관심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아론의 제사장 옷을 기억해야 돼. 이거 성경 공부할 때에 관에다가 사랑의 띠 띠는데 그냥 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슴판에 흉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의로 막 끓어야 돼. 에봇, 조끼 그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내가 입어야 될 옷 세 번째 옷이 뭐냐? 겉옷, 속옷.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할 때 주님의 손가락으로 다 뒤졌어요. 열매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내 영혼의 옷을 다 뒤질 때에 여기도 이렇게 벌거숭이네, 여기도 이렇게 벌거숭이네, 그러면 안 되지요. 야, 참 제대로 입고 있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4대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 옷이 다 복장 검사하는데 몇 사람은요, 야, 참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옷에 대하여 유독 칭찬한 교회가 4대 교회. 몇 사람 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목회 철학과 교회의 지향이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기저기를 뒤지셨을 때에 아름다운 옷을 입었네, 허풍 떨고 솜사탕 굴리듯이 과장하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깨끗한 교인들. 왜 여기에 목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때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된다. 아론에게 옷을 대충대충 만들어 입히지 않듯이 내 영혼의 최고의 복장,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에 진력하는 교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벌거벗은 걸 알았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 치마했는데 이틀을 못 가지요. 말라가지고 또 엮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손에 피를 바르시고 가죽옷을 장옷을 지어주는데 이 목에서부터 엄지 발톱이 보이지 않도록까지 주님이 그렇게 손에 피를 바르면서 옷을 지어줬습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하나님이 내주시고 주님이 온몸으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늘나라에 그 옷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과 같이 아름다운 옷을 사모하고 그 옷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 적당하게 믿어서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앞에 벌거숭이로 서지 않기 위해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